다니엘서 5장은 아시다시피 벽에 쓰인 글로 인해서 벨사살 왕이 경고를 받고 사실 기회도 없이 바로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제 그 5장에 수록된 이 얘기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인데요. 이 통치 마지막 날 밤에 있었던 그 끔찍한 일이었고, 사실 이제 4장의 주인공이 느부갓네살 왕인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실제적인 그 바벨론 제국의 첫 번째 왕이라고 한다면, 5장의 주인공은 이 마지막 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럼으로써 바벨론 제국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운명, 나라의 운명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1번을 보시면, 그, 이제, 고고학적 증거들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을 나보니두스로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추후에 발견된 다른 자료들을 보면은, 벨살살이 실제적인 인물이고, 나보니두스는, 나보니두스를 대신 통치했던 바벨론의 그의 아들임을 이렇게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딸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딸이 왕이 되기에는 부족했고, 그래서 나보니두스라는 이 장군과 딸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벨살살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왜 나보니두스가 직접 통치하지 않고 이 사실은 섭정 비슷하게 이 나보니두스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통치하고 바벨론의 본성은 아들 벨사살이 통치하는 이런 이중 통치의 그 구조를 가진 이유가 뭔가? 아마도 이제 그 신을 섬기는 일 때문이 아닌가? 그 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쪽에 그 바벨론은 말뚝 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에 나보니두스는 아마 달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저지를 이렇게 옮겨서 이중 통치를 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벨사살이 이 꿈을 잘 이 손의 글씨를 잘 해석하는 자에게 나라의 셋째 통치자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둘째 통치자가 되지 왜 셋째 통치자를 주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나보니두스가 있고 그다음에 벨사살이 있고 그다음 자리를 주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나보니두스가 여전히 통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귀족 1000명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바벨론이 메데파사의 공격을 받아서 바벨론 지역에 있는 많은 지역들이 다 메데파사에게 빼앗겼어요. 그리고 바벨론 도성만 유일하게 남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이런 화로운 잔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4장의 사건이 있은 후에 약 한 30년쯤 지난 일이었고, 이제 이 벨사살 왕의 그 실정, 잘못된 정치가 뭐냐, 이게 이제 이 본문 안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나오는 단서가 바로 귀족 1000명을 위한 큰 잔치가 유일한데요. 이제 이런 것들은 바로, 이 벨사살 왕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크게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이 벨사살 왕의 통치가 귀족을 위한 통치, 백성을 위한 통치가 아니고 귀족들을 위한 그런 통치였기 때문에 귀족 1000명을 모아온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설교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앉아서 먹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그래서 시중 드는 사람은 난장이로 그림을 그려요. 먹는 사람은 거인으로. 그래서 위대한 인간의 모습은 잘 먹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바빌론 벽화라든지 이런 데 나와 있는 그 당시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 중심에 귀족 1000명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이 지배층들이 그 귀족들을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하층층들이 고생을 하고 그렇게 그 노예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인권이 착취되는가, 이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고요. 뭐 바벨론뿐만 아니죠. 페르시아 같은 경우도 1만 5천 명 동안 180일 동안 잔치를 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 벌어졌고요. 현대 사회 속에서는 1971년에 이란에 그 팔레비 국왕의 잔치가 있었는데요. 이란 건국 2500년을 맞이해서 열린 잔치에서 69개의 나라에서 온 600명의 손님들을
4시간 걸쳐서 만찬을 했는데요. 이 만찬이 사흘 밤낮으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잔치가 끝나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팔레비 국왕은 해외로 도망해야 했고 결국은 1980년에 죽음을 맞이했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 권력을 바르게 사용해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했지만 오히려 그 권력을 오용하고 남용해서 자신만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그 메드파사가 공격해 있는 이런 상황이었고 바벨론 도성만 유일하게 남은 이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왜 이런 잔치를 그가 베풀었는가? 두 가지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귀족들에게 그 뭐랄까 그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한 것이다. 혹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군사들. 왜냐하면 사실 바벨론 도성은 그 인간이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사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도성을 다 건축하고 난 뒤에 굉장한 그 감격에 차서 교만한 말을 하잖아요. 그 즉시 짐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이 바벨론 성은 정말 어마무시한 성이었습니다. 한 예로 본다면 그 바벨론 성 벽 위 있잖아요. 성벽 위를 마차 2대로 다닐 수도 있어요. 그만큼 든든합니다. 그럼 높이도 장난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 당시 무기로서는 이 도성 자체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도성을 에워싸서 그 도성에 있는 사람들이 목을 마르게 하거나 혹은 굶어 죽게 만드는 작전을 해야 되거든요. 예루살렘 성도 그런 작전에 말려들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잖아요. 먹지 못해서. 근데 이 그 바벨론 성은요, 그 도시 중심으로 흐르는 한강과 같은 그런 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수 문제에 전혀 걱정 없고요. 곡식도 엄청나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정해놨기 때문에 전혀 이제 그런 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먹을 식량도 굉장히 많이 비축되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제안은 아마도 종교적 절기를 맞은 축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1장 잔치 때 보면 5장 4절에 보시면 금은 동철 나무와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이런 표현들 때문에 종교적 잔치가 아닌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여하튼 2절에 보시면 이 벨사살 왕의 아주 그 모독적인 하나님을 모독하는 아주 그 행위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잔들을 술잔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이 잔치의 종으로 그렇게 부르는 그런 불경한 행동들이었고요. 또 한편 바벨론의 그 우상들을 찬양한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바벨론 신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어서 이 전쟁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바벨론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제국의 정치학은 권력 투쟁, 권력 남용, 정치 탈취, 권력 사유, 권력 남용이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정치학은 권력 분산, 권력 비움, 권력 포기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 이것이 명백하게 다른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4절을 보시면 금은 구리수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2장에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내용하고 그 나온 신상과 굉장히 유사한 재질이에요. 그리고 그 재질의 특징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질이. 그래서 이 신들의 무능함을 본질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 통치권이 점점 약해져서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이제 잔치가 무르익을 시쯤에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데요. 5절에 보면 글자를 쓴다라는 말은 그 글을 벽에 새긴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이 글을 보자마자 벨사살 왕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의 영적인 혹은 정신적인 두려움이 신체의 떨림을 통해서 잘 표현되고 있는데요. 왜 갑자기 벨사살 왕이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아마도 이게 길조가 아니라는 것을 짐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글씨가 왕을 두렵게 했고 뿐만 아니라 마디를 높게 만들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 단어가
6절의 마디들 혹은 녹는다라는 이 단어와 16절에 보면은 의미, 푼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동일한 말로 되어 있습니다. 6절의 마디, 그 다음에 녹는다. 그죠? 이 단어와 16절의 의문, 그 다음에 푼다. 녹는다는 말과 푼다는 말이 좀 유사하긴 유사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똑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저자가 지금 의도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나라의 어리석은 왕을 단번에 두렵게도 하고 무기력하게 빠지기도 하고 죽은 사람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인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글씨를 읽고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 이게 뭔 뜻인가 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강해진다는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상의 권력자들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성도들은 이 말씀을 공부하고 알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담대해지고 강해지고 그래서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이나 어떤 세상에서 가장 자랑하는 어떤 그런 힘들에 대해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강함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대조적으로 암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벨사살 왕은 해석하는 자에게 자색옷은 왕을 나타내는 색깔이에요. 그 다음에 금목걸이는 높은 지휘자만 소유 가능한 그런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셋째가는 통치자. 제가 설명한 것처럼 나부니두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셋째 통치자로 그렇게 삼겠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8절에 보면은 이 단어에 대해서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나라의 그런 망조를 제대로 통찰력 있게 보고 그 망조를 제대로 진단하면서 거기서부터 해결책을 찾는 그런 그 어떤 지혜자가 없는 것이 곧 한 공동체의 망조의 묘사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 같은 경우는 그런 망조가 보일 때 통찰력과 지혜를 가지고서 그 어떤 그 멸망의 시점에서 다시 전환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을 무효화하고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지혜자가 있는가 하면 이 벨사살 왕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혜자가 전혀 지금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벽에 선 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고대 근동에서는 글이 모두 다 붙어서 쓰여져 있어요. 붙어서. 그래서 그 글씨는 읽을 수는 있습니다. 다 붙어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어떻게 잘라서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고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 붙어 있는 글을 떼서 해석해 나가는 그 방법이 6가지가 된다 하거든요. 6가지. 근데 여러분 어떤 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통찰력이 없이는 그 해석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시대와 그 상황과 그 왕조가 가지고 있는 부패된 것들,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볼 줄 아는 그런 통찰력이 있을 때에 그런 글들을 그 시대 상황과 맞추어서 해석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런 통찰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글들이 다 수수께끼고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다니엘이가 그렇게 맞출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벨사살 왕국의 그런 어떤 그 타락과 그 왕국의 지향점, 그 왕국이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새로운 통찰력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 있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그 다니엘이가 7장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데요. 그 7장은 사실은 벨사살 원년에 보았던 이상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다니엘은 이 벨사살 왕국이 어떻게 멸망할지를 하나님의 이상으로부터 다 계시를 받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기가 훨씬 더 용이한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해석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10절에 보면 왕비가 나타나는데요. 여기 단어는 왕비가 아니고 왕후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왕비들과 후궁들은 이미 잔치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왕후였기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다니엘에 대한 칭찬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사실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벨사살 왕과 그 다니엘이가 처음 만나는 장면은 굉장히 어색해요. 생명부지의 사람처럼 이렇게 느낌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왕비도 물론 다니엘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왕후는 적어도 다니엘을 알 겁니다. 벨사살 왕으로부터 들었던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11절과 12절을 여러분 잘 보시면 이 그 벨사살 다니엘을 왕후가 소개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말을 거의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후로 우리가 보는 게 좋고요.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지 한 23년쯤 되는 시기였고, 아마 다니엘 경우는 나이가 한 80세쯤 된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고요. 자, 이제 마침 다니엘과 벨사살 왕이 만나는데요. 13절에 보면은, 그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으로 그렇게 소개를 또 하고 있어요. 사실은 뭐 다니엘이가 이미 15세 정도에 이 바벨론에 왔던 사람으로 본다면 너무 오래된 그 얘기 아니에요. 이미 바벨론 사람으로서 성공도 하고 아주 능통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포로 신분을 또 끄집어내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다니엘을 무시하고요. 지금까지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항상 어떻게 불렀어요? 벨드사살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왕후도 이 다니엘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불렀어요. 한데 이 벨사살 왕은 다니엘로 불러요. 네. 근데 이런 표현들이 이제 신분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왕이고 너는 기껏해야 포로에 불과하다. 이런 아주 그 교만한 뉘앙스가 이 속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6절에 보면은 이 16절의 내용도 사실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만났을 때에 했던 단어와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만났을 때 했던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런 것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굉장히 그 존경하고 그리고 해몽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1인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이런 어떤 그 면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이 사이가 좋은 그런 관계를 우리가 본문에서 많이 보잖아요. 근데 벨사살은 전혀 그거하고 다 관계가 없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네가 이 글자를 읽고 뜻을 풀이하여 주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말은 너는 이런 거 잘할 수 있느냐라는 의심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표현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무시하는 이런 표현들로 우리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상급을 꼭 주지 않더라도 상급은 다른 사람이 주십시오. 내가 해석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해석의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못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다니엘의 이런 정신은 결국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만 지켜 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전통에 서 있는 자가 바로 다니엘이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요. 18절부터 21절이 다니엘이 벨사살을 먼저 비난합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가 얼마나 잘못됐은 것인가를 비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경험을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겸손하게 마지막을 살아갔는데 너는 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지 못하느냐? 그래서 굉장히 책망을 하죠. 그래서 22절, 23절에서는 이 교만한 자다라고 비난을 하고요. 그래서 그 역사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고 결국은 이제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할 경우 심판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3절에서는 이 우상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의 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요. 25절에 이제 마침내 글이 나오는데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모두 다 그 화폐 단위의 표현이에요. 묘사예요. 그래서 메네는 미나, 그 다음에 메네메네 데겔은 세겔, 그 다음에 우바르신은 2분의 1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반미나, 나누어졌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실은 화폐 단위를 의미하는 그런 아람어 도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해석이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 그 제국에 대한 통찰력,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눈,
영적인 안목, 이런 것들이 분명히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과 함께 연결해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하죠. 그래서 메네는 사실은 계산하다 이런 뜻이에요. 계산하다, 숫자를 정하다. 예, 그래서 벨사살의 통치 날을 세워서 그 종말이 정해졌다. 예, 대겔은 무게를 달다, 저울로 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게가 모자란다. 예, 우바르시는 나누다 이래서 왕의 나라가 메데와 베르사 사람에게 넘겨진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27절에 그 부족했다. 저울에 달아보니 무엇이 그럼 부족했는가? 여기엔 분명한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다니엘이가 벨살살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조언할 때에 그런 표현을 쓴 것을 보면 4장 27절에 결국은 그 나라가 계속 유지되어야 될 그 공평과 정의 이것이 없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신라, 통일 신라 혹은 고려, 조선 이런 나라들은 1000년 혹은 500년 동안 오랫동안 존속된 그런 왕족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그 나라가 오랫동안 존속될 만큼의 공평과 정의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왕조가 보통 그 종교적 영성을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불교, 유교, 나름 고상한 고등 종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고요. 뿐만 아니라 그 대비원, 해민원, 구제도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돌보주어야 되는가에 대한 정책들을 뚜렷하게 가졌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나라의 그 존속 연대,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들의 불행 정도, 탄식 정도, 한숨과 눈물의 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것임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이 상황은 이제 바벨탑 사건과 또 연관이 됩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인간의 교만,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시잖아요. 역시 여기도 교만, 벨사살의 교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언어를 혼돈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 언어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언어 혼돈으로 임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가. 그래서 바벨탑 사건에서 바벨론의 시작을 언어 혼돈으로 묘사가 됐다면 이 바벨의 종말은 역시 언어 혼돈으로 묘사가 되고 있고 그래서 결국 바벨론의 수명이 다 했음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30절에 그날 밤 벨사살이 살해가 됐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이 메데파사 나라가 이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떤 계략을 썼는가 하면 바벨론 성 중심으로 흐르는 이 강물이 있거든요. 근데 강물의 뚝을 원천에서부터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수위가 낮아지자 그 낮은 수위를 통해서 이제 수로를 통해서 군사들이 진입을 해서 메데파사의 페르시아 군사들이 진입을 해서 그래서 손쉽게 무혈 입성 비슷하게 바벨론을 정복했다고 하고요. 그때 당시 도망하려고 하던 벨살살 왕을 잡아서 그 자리에서 죽였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미난 것은 이 벨살살이 죽고 난 뒤에 그 성읍의 문을 여는 데 있어서 오히려 그 바벨론 시민들이 그 성의 문을 열어주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벨살살의 통치가 얼마나 이 시민들에게는 공포 통치였고 이 권력을 또 힘을 앞세우는 이런 노예적 폭정이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때 바벨론 다리우스라는 것은 이제 고레스로 많이 좀 보기도 합니다. 62세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6장을 보시면 이제 다니엘과 사자굴이 나오는데요. 이때 당시는 이제 메데 페르사의 연합군이 통치할 그때 당시에 다니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3장 이야기가 뭡니까? 그 세 친구가 불에 들어가는 얘기와 비슷하지만 6장은 더 심각한 모략과 음모가 있는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3장은 우연히 일어났다고 한다면 6장은 처음부터 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던 그 술사들이 꾸며낸 그런 일들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여기에서는 이제 법에 대한 강조점이 있어요. 임금조차 바꾸지 못하는 법.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이 악법이 세워졌을 때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려움,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에 빠질 것인가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을 헤아리는 음모 6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그 벨사살 사건 때문에 다시 왕궁에 복귀했습니다. 이미 80이 넘은 나이였지만 이 그 새로 출범한 제국을 온전하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다니엘이 꼭 필요했다. 그렇게 보고요. 1절에 보시면 방백이 120명이다. 그래서 가장 넓은 영토를 바탕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나라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요. 2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 사람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사실은 3절에 대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정직성, 영성, 흠없는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한 그 적임자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나라가 처음 세워질 때에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 제대로 일을 안 하죠. 왜냐하면 기틀이 잘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이나 이런 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첫 나라의 어떤 그 공공자금 이런 것들을 손쉽게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쉬워요. 처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도화되고 조직화되어져서 이제 그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되면서 흘러가게 되면은 더 이상의 어떤 그런 뭐 자금이라든지 눈먼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없지만 사실은 이제 제국 초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이런 모습들이 이 나라 국가 재정이라든지 기타 여러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적임자라는 사실을 다리오 왕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면은 이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에 대한 총애가 아주 심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시기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의 흠을 잡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그 높은 관직이 있는 사람들이요. 권력 남용, 권력 비리가 없다는 것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높은 관직이 있어 본 적이 없어서 잘 이런 걸 못 느끼는데요. 사실은 재벌이라든지 아주 정부의 뭐 2급, 3급, 1급, 2급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뭐 수시로 청탁, 부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뭐 우리가 대형 비리라든지 이런 것 보면은 대부분 높은 사람들, 국회의원들하고 뭐 이렇게 결탁이 되고 이러잖아요. 네, 대부분. 네. 왜? 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힘을 이용해서 뭔가 자금을 돌리고 뭔가 불법을 통해서 자기 이익과 어떤 것을 요구하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관직이 있는 사람은 그런 일에 지뢰밭이에요. 굉장히 많은 청탁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흠을 잡을 수 없었다. 그건 뭐예요? 다니엘이가 진짜 순교자의 마음으로 관직을 수행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일상적 순교자가 필요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특별히 권력기관에 종사하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순교의 각오로 청렴하고 정직하고 그런 어떤 마음으로 공직을 수행할 때에 정말 성사한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요. 한편 정직과 공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은 항상요 그 남의 주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싫어해요. 여러분 뭐 일급수 깨끗한 물에 고기 사는 고기들이 많지 않잖아요. 더러운 물에 그냥 오염된 물에 다양한 종류의 고기들이 많이 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특별히 뭐 불법으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방해가 되고 미움이 되는 그런 것이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7절, 6절, 7절을 보시면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해서 넘어뜨리기로 결국은 음모를 꾸몄고요. 이들이 아첨과 거짓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 아첨 때문에 결국은 그 다니엘을 해야 하는 법에 이렇게 승낙하는 이런 경우가 있게 되어버린 것을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보면은 일단 그 다니엘 박해법, 다니엘을 겨냥한 그 법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법이었고요. 이런 법들을 우리가 보면은 사실은 법치주의라는 탈을 쓰고 우리 인륜 또는 상식을 유린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벽에, 손으로 벽에 새긴 그 말씀. 그죠? 그 다음에 이 6장에서는 무엇이 대조가 되는가 하면 다니엘이가 의인을 찍어서 공부한 그 말씀. 이게 이제 대치가 되는 거예요. 벽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용이 있느냐 아니면 이 다리오 왕이 의인을 찍어서 공표한 그 말씀이 더 위력이 있느냐 이런 어떤 갈림길에 지금 다니엘이가 빠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사실은 뭐 이게 어떤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자비와 진리에 기초한 법인가 이것을 우리가 묻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7절에 보면 모든 총리와 다 의논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가장 총명한 다니엘이가 이걸 허락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들이 말은 모든 총리와 의논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이렇게 불합리한 모습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 8절에 보면은 이제 헌법이 한번 정해지면 왕도 바꿀 수 없다라는 이 제국의 유래를 다리우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장에서는요. 1장부터 5장까지의 특징은 뭐냐면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는 왕이에요. 왕. 그죠? 근데 6장에서부터 이것이 바뀌어요.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는 왕이 아니라 법입니다. 법. 그래서 법령이 왕권을 능가하고 왕이라도 법령을 못 바꾸어요. 예. 그래서 이런 그 법령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 의인을 찍었다라는 단어와 5장 5절에 글자를 썼다라는 이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글과 이 다리오 왕의 법령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법들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저항하고 힘써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렇게 모든 상황을 알지만 하루 3번 아마도 아침, 점심, 저녁 때 기도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헌당할 때에 그렇게 기도했죠. 이 백성이 죄를 짓고 먼 나라로 끌려가더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보시면 다니엘이가 제일 먼저 한 그 기도의 제목은 감사였어요. 아주 심각한 목숨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래서 이 나이가 이미 80이 넘었지만 일평생 기도에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영성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제국이나 이런 권력자들이 사는 곳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왕에게 직언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굉장히 지혜롭고 그 이유가 과연 뭘까? 이렇게 다니엘이가 80평생을 이렇게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그 영성을 계속 유지하는 그 비결이 과연 뭘까? 그게 다니엘의 기도로 우리가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9장에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9장 전체가 사실은 다니엘의 기도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의 습관적인 이 기도가 얼마나 그의 영성을 평생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든든한 기초가 되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 페르시아의 현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 페르시아의 현실을 하나님의 현실로 전복시키는 그 수단이 바로 기도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땅의 법으로 말미암은 인권과 모든 것이 유린되는 이런 폐쇄적인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이런 폐쇄적인 질서가 판을 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로 다시 뒤바뀌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힘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간다면 그것은 죽음의 생기로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죽음의 생기는 자기를 파멸하고 이웃을 살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반생명, 반창조, 반그리스도적인 기운이다. 그래서 이런 기운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기운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전환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로 능력으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니엘이가 기도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9장을 참고해 보면 9장 5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그래서 다니엘이가 궁극적으로 이런 포로 생활을 했던 이유가 율법을 범한 죄다. 그런데 또다시 악법을 어떻게 따르겠느냐. 그것이 다니엘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전에 행하던 대로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옳은 일은 계속 옳을 뿐이고 진리는 계속 진리일 뿐이고 그래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성경은 세상의 정부와 권세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법이 훨씬 더 고귀하고 높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2절부터 13절을 보면은 이제 왕이 다니엘을 살리고자 애를 썼지만 결국은 법령이 너무 엄했기 때문에 뒤바꿀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법대로 다니엘을 처리해야 됐었고요.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고 고소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 세 가지 조건을 강조하는데요. 첫째는 다니엘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 포로자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력이 있어도 참 본심을 들여다보면 위험 인물이다. 나라에 도움되지 않는 사람이다. 이민자다. 뭐 이런 닉네임 혹은 그 딱지를 붙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해하는 이런 또 배제시키는 이런 일들이 참 많죠. 둘째로 다니엘은 왕을 무시한 사람이다. 왕이 규정한 법을 무시했으니까 그것이 곧 왕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이다. 그래서 왕에게 심리작전 혹은 왕의 자존심을 긁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셋째로는 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검령을 무시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왕은 아마도 다니엘을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심했지만 결국은 이 바꿀 수 없는 법령으로 다니엘은 굴 속에 들어가게 됐고요. 사자굴 속에. 17절을 보시면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 그러니까 왕의 도장만 찍어도 괜찮은데 여기에 귀족의 도장까지 있다는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이중잠금 장치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왕이 마음을 달리 먹고 밤사이에 다니엘을 구출을 하면 어떡하 할까, 이 시도를 막기 위한 귀족들의 아주 철저한 다니엘 죽이기 작전에 들어갔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왕을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사실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의 마음속에도 이 귀족들에 대한 분노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왕이 다니엘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금식까지 하고요. 잠을 포기할 정도로.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다니엘의 걱정이 안위가 된 왕은 새벽에 대단하죠. 친히 사절로 급히 가고요. 20절에 보면 다니엘에 대한 애정 표현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 있고 다니엘의 생존에 대한 믿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공손하게 임금님 만수무강하세요 라고 인사하고요. 특별히 22절에 보시면 다니엘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도 않고 왕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을 어기는 것과 관련해 보면 분명히 왕이 30일 동안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인간의 법 자체를 다니엘이 분명히 어겼지만 다니엘은 그 인간의 법을 어긴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고 왕에게 내가 죄도 짓지 않았다. 나는 무죄한 사람이다. 인간의 법도 어기지 않았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세상의 법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그것에 대한 좋은 통찰력을 다니엘이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 사자들이 유순해지는 이런 상황은 사실 이사야가 이야기한 내용이잖아요. 이사야가 사자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그래서 더 이상의 어떤 적개심 또 이 생존 경쟁으로 인해서 상대를 죽여야만 내가 사는 이런 죄악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는 나라가 있을 것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에 보시면 이제 다니엘을 불러 올리고요. 특별히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24절에서 결국은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이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벌어지고요. 사자가 배가 고프지 않아서 다니엘을 먹지 않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 귀족들이 굴에 닿기도 전에
뼈까지 부숴서 그들을 먹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리우스가 다니엘을 구원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는데요. 요 찬양 장면은 이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찬양과 굉장히 대조해 보면 다리오 왕이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있으면 알 수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검령을 내렸지만 다리오는요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공경과 두려움을 무시했던 사람이 하만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죽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페르시아가 비록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국이지만 이 나라마저도 다니엘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7장을 빨리 좀 보도록 할게요. 앞에 나오는 그 계시문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문을 바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장의 핵심은 7장부터 12장까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앞에서는 주로 이제 일화 내용이 되어 있다면 7장부터 12장은 그런 서사나 일화가 아니라 환상 계시 쪽의 내용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부터 12장까지 이게 결국 핵심은 뭐냐 하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의 나라에서 박해받는 성도들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인자가 나타나서 그 짐승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상속받는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특별히 7장과 8장에서 강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넷째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 넷째 짐승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것은 이제 넷째 나라가 지극히 인간 중심의 문명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부터 셋째 나라까지는 적어도요, 그 신들을 경외하는 그런 경건주의적인 임금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서 다리오 왕이나 이런 왕들은요, 적어도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우상이든 여하튼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신이 나의 통치에 대해서 관여하고 또 이끌어 나간다라는 적어도 그런 면에서는 경건한 왕이었지만 사실 이제 셋째 나라, 넷째 나라부터는 이제 왕 자신이 신이다. 이렇게 공포를 해요. 그렇게 해서 더더욱 신성모독적인 이런 왕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장 1절을 보시면 벨사살 원년에 이 이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6장에 보면 5장에 보면 메네메네 대교 우바르신이라는 것이 벨사살 왕 끝부분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가 이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그 메네메네 대교 우바르신 사건보다 훨씬 이전에 이 사건을 한 10년 정도 이런 때에 이 사건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메네메네 대교 우바르신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틀이 7장의 이 환상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하늘의 네 바람이 나오는데요. 바람은 주로 이제 혼돈을 강조하죠. 우리가 이제 그 바람이 동시에 동서남북 이렇게 부는 바람은 없거든요. 한쪽 방향으로만 불지 어떻게 동서남북 방향으로 이렇게 붑니까? 그래서 이 바람이 상징하는 바는 이제 혼돈, 혼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주관하시고 주권적으로 갖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야기하고요. 큰 짐승이 넷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자, 왜 하필이면 바다에서 이 짐승이 나올까? 바다는 이제 혼돈과 악의 세상이죠.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력으로 시위하는 이런 나라의 모습이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 그래서 다니엘서도 이제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이 악의 삼위일체가 다 바다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바다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다가 혼돈의 그런 악의
주체적인 세력이고요. 당연히 그런 악의 주체적인 세력으로부터 짐승 넷이 나오니까 이 짐승들도 다 악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 넷 짐승이 뭐냐? 17절을 보면은 왕이라 이야기해요. 나라, 왕. 그래서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어떨 때는 나라, 어떨 때는 왕 이렇게도 묘사돼요. 그래서 왕일 뿐만 아니라 그 권력을 그런 권력들을 발휘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부터 8절에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2장에서 보았던 신상과 아주 그 유사한 점이 있다면 그게 뭔가 하면, 이 신상이 내려갈수록 보잘것없는 물질로 구성되었던 것처럼 여기에 이제 언급되는 짐승들 사이에도 갈수록 잔인하고 포악한 짐승이다. 예, 그래서 이 네 짐승은 시대가 지날수록 더더욱 포악해지고, 그 다음에 더욱더 그 권력이 타락해가는 인간의 본질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짐승이 곰이잖아요. 이 곰 외에는 전부 이제 여러분 보시면 기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렇죠? 하이브리드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뭐 사자인데 날개가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 표범인데 뭐 머리가 넷이다. 이게 다 하이브리드적인 모습이죠.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할 것임을 본성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짐승들을 지으실 때 종류대로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이 종을 뛰어넘고 종을 무시하면서 나오는 하이브리드 기형적인 짐승들은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완전히 섭리를 상반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을 강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짐승은 잘 알다시피 4절에 사자와 독수리가 나오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을 사자 혹은 독수리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명백히 바벨론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날개가 뽑힙니다. 4절에 보시면 그 날개가 뽑히는 게 뭐냐? 아마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의 마음을 가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사정이 그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인간의 마음을 다시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는 표현도 또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제국 자체가 야수성과 함께 인간성을 같이 갖고 있다,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국의 야수성과 인간성을 잘 분별해서 보는 그런 판단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 대왕의 세계정복, 징기스칸의 세계정복 이런 것들이 다 야수적이죠. 하지만 문명사적으로 보면은 또한 그 인간의 문명을 교류 촉진시키는 그런 일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동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이 악마적인 그 정복을 이렇게 눈 감아 주기는 부족하죠. 있을 수 없죠. 자, 두 번째 5절에 보시면 곰인데요. 이제 메데 페르시아로 이제 해석하고 있고요. 곰이 한쪽이 들렸다라는 사실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메데와 페르시아의 관계를 뜻해요. 그래서 두 나라가 동맹해서 이제 시작은 되었지만 후에는 페르시아가 사실 그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데와 페르시아의 관계를 말하고 있지 않는가 보고요. 5절에 보시면 새 갈빗대가 곰의 입에 물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고기를 먹으라는 음성이 나와요. 이것은 바로 맹목적인 세계 정복을 일삼음으로써 동물적 그 야수성을 만족시키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내가 힘이 강하기 때문에 힘이 세기 때문에 약한 자를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밟아버리고 고기처럼 삼키고 이런 곰 같은 잔인한 이런 비인간적인 그런 것들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남성이라는 그런 뭐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연약한 자들만 골라가지고 그냥 아주 폭력을 일삼는 이런 일들도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무자비하고 위험한데 이게 하나의 나라가 이런 일을 행하게 된다면 얼마나 더 많은 이 피해자와 그런 악한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셋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다. 이게 표범을 닮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권위가 있어 보이고요. 이 표범의 특징이 뭔가 하면 민첩함과 날렵함.
그죠? 특별히 날개가 있으니까 얼마나 빨리 날겠어요. 이것은 이제 순식간에 이 세상을 정복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그럼 메데페리사 뒤에 있을 제국이 뭐죠?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날개 달린 표범으로 아주 민첩하게 세상을 정복했고요. 특별히 알렉산더 대왕이 10년 만에 이 온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만큼 이 그리스의 정복은 정말 순식간에 그죠? 이루어진 그런 것이었고요. 하지만 아주 짧은 생애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습니다. 그래서 32살입니까? 열병으로 갑자기 죽고요. 그래서 이제 그 통치자가 죽으니까 그 안정화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4개로 이제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요점은 7절에 나오는 이제 4번째 짐승입니다. 이 넷째 짐승은 그 어떤 짐승하고도 비슷하지 않고요. 아주 그 사납고 쇠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뿔이 10개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새롭게 돋아난 뿔은 눈과 같은, 사람과 같은 눈을 지니고 입이 있어서 거만하게 떠드는 그런 것인데요.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으로 뜻하고 있죠.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지나간 제국들과는 달리 로마 제국 같이 강하고 오래된 지속된 제국은 인류 역사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야기하고요. 열뿔은 특별히 24절에 보면은 열왕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물론 이제 로마 제국의 왕들로 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 1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거든요. 네, 그래서 그의 통치, 그의 권력, 그의 힘이 완전할 것을,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통치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이제 그 작은 뿔도 역시 한 나라로 나오는데요. 이제 이 작은 뿔이 굉장히 중요한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눈이 있다. 굉장히 청명하고 지혜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청명과 지혜가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쪽으로 흘러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입이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작은 뿔이 누구냐? 뭐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 보통 학자들이 이제 역사적 성취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로마 시대 때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 시대 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적용하기가 굉장히 좀 난해해요. 사실 8장에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제대로 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7장과 8장을 좀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이제 7장은 넷째 짐승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한다면 8장은요 셋째 짐승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셋째 짐승에 나오는 이 마지막 작은 뿔이 결국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생기기 전에 한 100년 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기원전 160, 한 4, 5년경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략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그 종교적 핍박을 그가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8장에 주로 나오고요. 사실 여기에 나오는 작은 뿔은 사실 이 로마에서 나오는 작은 뿔로 본다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는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시차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 일단은 성경은 분명히 그 역사에 근거한 어떤 내용들을 전달해 주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이라든지 기타 여러 복음서들이 성도들이 당한 그 현실과 어려움들을 전혀 외면하고 아주 뭐 상상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현실의 어려움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 위로, 그 다음에 격려, 그 다음에 어떤 그 구출의 길, 이런 것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은 이 역사적 어떤 지평이 있어요. 하지만 계시록 같은 경우나 이런 그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역사적 지평을 초월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맞는 부분도 있지만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초월하기 때문에. 그 역사적 내용만 이야기한다면 다 맞아야 되지만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는 그 시대 역사만이 아니라 그것을 더 거슬러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동시에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나오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내용과 굉장히 유사해요. 예, 그래서 만약에 다니엘서 8장에서 말하는 내용이 벌써 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구태여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다시 그 다니엘서를 인용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초월적인 이 역사를 초월하는 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도 뭔가 이 AD 70년경에 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다니엘이 말한 바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이미 안티오쿠스 에피판에서 4세 때 이루어진 일이라면 예수님이 구태여 그 일을 또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근데 그것은 안티오쿠스 4세 때 이루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초역사적으로 다시 그 일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그렇게 언급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성취는 더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4장에서는 작은 뿔이 여기 중심이잖아요. 이 작은 뿔. 근데 죄송합니다. 7장에서. 근데 8장에서도 작은 뿔이 중심이에요. 근데 8장에서 작은 뿔은 넷째 짐승에서 나와요. 근데 7장에서 작은 뿔은 셋째 짐승에서 나와요. 예, 차이가 나죠. 예. 근데, 그렇다면, 넷째 짐승에서 작은 뿔, 셋째 짐승에서 작은 뿔, 왜 이런 차이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가?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작은 뿔이라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작은 뿔. 그 작은 뿔의 특징이 뭐냐?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존재예요. 예. 그래서, 셋째 왕국에서도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존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넷째 왕국에서도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왕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공통분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통분모. 그래서 이 어느 시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짐승에 대한 소개가 끝난 뒤에 바로 이어서 하늘에 대한 소개가 있어집니다. 자, 구절은 어떤 것을 반영해주고 있는, 배경을 반영해주고 있는가 하면, 작은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마구 쏟아내는 동안에 하나님 뭐 했는가, 뭐 하시는가, 하늘의 시각을 올려요. 그래서 구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작은 뿔을 심판할 것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9절과 10절은 하나님의 장엄한 천상 재판 장면을 설명하고 있고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야훼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경건한 왕국업법의 칭호로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다는 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지켜보셨던 그분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옷이 희다는 것, 그 다음에 양털, 이 양털은 나이를 또 상징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영원성. 옷이 희다는 것은 도덕적 순결성. 예. 그 다음에 불은 심판을 상징하고요. 옆에 섬기는 자는 천사. 예, 천천만만은 고대 사람들이 가장 큰 숫자죠. 헤아릴 수 있는. 그래서 셀 수 없이 많다 이렇게 보는 게 낫습니다. 책들이 변화해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심판을 하는 책을 뜻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이 작은 하늘 법정이 열리자마자 이 작은 짐승이 곧바로 죽어버려요. 예. 11절에 보면 작은 뿔이 조롱의 말을 쏟아내는 순간 그 짐승은 살해되고 시체가 타는 불에 던져집니다. 예. 그래서 이 넷째 짐승의 작은 뿔이 죽음이 너무 어이가 없어요. 허무합니다. 예. 마치 자신이 온 우주에서 최고인 것처럼 떠들다가 말 한마디 못하고 죽어버려요. 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짐승의 나라가 얼마나 이 허약한지 무기력한지 이것을 허무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인자 같은 이가 그렇게 해서 구름을 타고 와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요. 근데 여기서 13절에서는 인자 같은 이라고 묘사가 되고 있고 이것은 이제 다니엘이가 본 것이죠. 환상 중에. 천사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그 지극히 거룩한 성도들로 해석을 해요.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14절을 보시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죄송합니다. 14절이 아니네. 그죠? 네. 20 네. 죄송합니다. 27절에 나오네요. 27절에 보시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나라들이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렇게 나오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다니엘이가 목격했을 때는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내려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물려받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천사의 해석에 의하면 27절에 나라와 권세와 온 나라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내려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에 그 인자와 27절에 나오는 지극히 그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이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로 그렇게 묘사한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인자는 분명히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구름을 타는 분은 신적인 존재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구름을 탈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인자는 예수님 부활하실 때 또 구름 타고 올라가셨고,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천사의 해석에 의하면 이 우리 성도들이 곧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또 묘사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인자는 뭐냐? 인자는 예수님이지만 동시에 이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 백성들의 대표자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사람이 단수이면서 동시에 복수예요. 개인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약에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와 연결되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은 지극히 높으신 자 성도들은 뭐냐면 지상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을 뜻하고 있고요. 인자 같은 이는 이미 그 지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에서 승리해서 종말의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은 사람 개인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른 점이 차별되는 점이 있음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결국은 다니엘서 12장을 보시면 이제 이 성도가 얻게 될 최종적인 승리가 뭐냐? 그것은 바로 종말의 부활에서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다. 즉 인자로 승귀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해요. 그래서 27절에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거룩한 백성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장차 인자로 승귀될 높아질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동시에 암시해주는 그런 연결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